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다섯 가지의 증거를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37절에 성부께서 내가 성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했다. 또 33절에 35절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증언했다. 또 36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신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신 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보면 마지막이었던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행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성경에 말씀한 것들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증언을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경과 모세를 가져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과 모세는 앞에 세 가지 이유들보다 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고 누구보다 더 이걸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신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은 성경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마와 손목의 말씀을 또 집 밖에 이 문 대문에까지도 말씀을 계시해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채로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과 몸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고 또 암송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유대인의 모든 가정들은 자녀가 4살이 되면 말씀을 암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해야만 성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성인식을 통과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토록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유를 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현으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옷을 다 깨끗하게 빨고 특별히 이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서 이 주님이 오실 임재를 예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장으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말미암아서 행여라도 성결케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시현 앞에 죽임당할 것을 걱정하사 이렇게 성결을 명령하시고 특별히 모세만이 하나님이 임하실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아론과 제사장들은 산의 중턱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 이 산 기슭을 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 언약을 20장에서 주시고 두 돌판 이 십계명 언약을 기록 손으로 새겨 넣으신 두 돌판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오고 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구름이 산에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산 기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신현이 진짜 목격되는 걸 보고서 그 산 기슭에 넘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더하여서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자기들의 하나님, 역사 속에 있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기억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아무리 신의 현원이 나타난다고 해도 두려워서 아예 말씀을 직접 못하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잠자고 이동하고 이 수많은 것들을 원망했을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라는 이 매개, 전달자를 통해서만 듣기를 스스로 원하는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소유한 민족이고 암송의 마음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더 죽을까봐 멀어지기를 선택합니다. 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서 복음 받을 테니 하나님하고 가까이 우리가 있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 하나님과 함께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르지만 똑같은 과정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도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은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은 그냥 말씀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예배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타협과 부패가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을 진짜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 문자,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0절에 예수님은 이제 이 본질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42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도 그저 자기들 조건에 이 더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만 군대를 몰고 오든지 신적 능력을 자기들이 저주한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저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는 데 써야 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좋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면 거부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 말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영광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만족시켜줄 메시아가 나타나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받아들일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멍해이고 고통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부담인 것입니다. 잘 안 지키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전혀 잊은 채 안식일에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 나음받아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재산, 네 가축이 양이 지금 빠져서 죽게 되면 너 구하러는 갈 것 아니냐. 결국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재산을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하고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속을 꿰뚫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율법만 있으니 율법을 잘못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멸하실 때 우리도 죽게 될 거야라는 두려움만 남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수많은 전통들과 해석을 붙여서 스스로가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율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가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기 전에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의 아내 그리고 가축을 재산을 탐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네 아내만을 사랑하나 네 배우자만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고야 나서야 이걸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게 괴롭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이제 사랑에서 여러분 43절 이후에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바꿔 가시는데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영광받기를 기뻐합니다. 행여라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우습게 되고 멸시당하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찬양하고 응원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끝까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체조 선수가 연기를 하는데 체조 선수였던 부모님이 그 관중석에서 딸의 이 연기를 바라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딸이 체조를 연기하는 내내 엄마 아빠가 관중석에서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합니다. 딸의 연기의 모든 그 장면을 알다 보니까 그 연기를 따라서 관중석에 앉아 있는 두 부모가 온 몸을 막 좌우 앞 뒤로
그 딸의 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입니다.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질 못하고 볼 듯 말 듯 막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응원합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딸의 수고를 아니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문제로 이걸 연결하시는데 41절에 예수님은 먼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피조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사탄까지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네가 맞냐 아니냐 너 이래서 되냐 죽이겠다라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사렛 깡총 출신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리고 막 저주받은 자 장애인 이 못 사는 사람들 찾아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될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의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지 않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내 명령을 율법을 껍데기만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6장에도 말씀하시고 23장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져오실 때 예수님은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 이야말로 강도 맡은 자를 그냥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모습으로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여행객이야말로 이 강도 맞은 자를 돕는 것으로 그들의 이 실태를 고발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44절에 말씀하시는 거 서로는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정작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가 면죄부를 주고 그렇게 야 우리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니까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우린 분명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인정한 모세를 이제 가져와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시죠. 9장 28절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사람으로 여깁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할 정도의 그 모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모세보다 더 큰 분이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논쟁할 정도로 그들은 모세를 천사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 아주 높게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말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모세야말로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 사람이거든요. 40년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방랑자로 광야에서 살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듣고 전달한 전달자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정 앞에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모세야말로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고 가장 아파했을 것이고 가장 신명기서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신명기서를 주면서 절규했던 모세처럼 아마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봤다면 모세야말로 그들을 고소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잡것들을 사랑하면 다른 것, 이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다른 이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음란물들이던 드라마건 스포츠 스타건 내 관심, 사랑이 온갖 다른 것들을 스포츠건 취미 생활이건 다른 것들에 빠져 있으니 진짜 사랑해야 될 내 배우자, 내 가족, 하나님은 저 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날 감동시켜 보라고 이 나를 사랑하는 종교생활, 곧 우상숭배적으로 하나님을 어쩌면 섬기고 있기 때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꿇어 엎드려서 내 몸을 쳐서 말씀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화하기 시작하고 기도라는 행위가 어색한 분은 영성일기처럼 기도문을 써가며 하나님에게 나의 솔직한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들을 적어가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원하여서 드리는 이 헌신 앞에 반응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생동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허락하신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일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